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인자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은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깊은 비밀스러운 하나님과 뜻과 역사를 열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비밀스럽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해 아래 새 것이죠.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다음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아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는 자기들이 세운 율법 체계, 그래서 자기들을 스스로 높이는 이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그냥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못하는 걸 하면서 자기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틀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둘째로는 그러시면서 그걸 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즉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자신도 일하신다 그러십니다. 이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인간은 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자신은 일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재빨리 알아챈 겁니다. 정말 참 대단한 거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게 얼마나 선한 건지 알아채지는 않고 알아도 이거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자기들 책망하는 것과 자기들이 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님의 거룩성은 아주 빨리 알아채요. 근데 그걸 증오한다는 거죠. 죄가 지적당하니까 들키니까 그 지적한 그분을 증오하는 거죠. 이게 죄의 역학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이들이 누구의 자식들인지 딱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은혜로우심과 긍휼을 알아채면 그걸로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우러나오죠. 그러나 이들은 똑같은 것을 봤으면서도 이거를 보고 증오합니다. 이들은 사탄,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죠. 그들의 자식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보며 뱀의 자식들아 하신 게 그게 욕이 아니라 사실인 겁니다.
그러시면서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여기에서 이 말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바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은 안 하세요. 그들이 믿기만 하면 사는데 스스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주님은 다그치거나 호통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담담하게 지금 어떠한 실체가 사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게 일어날지 담담하게 이들에게 말해주고 계세요. 주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보이시고 아들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일부러 권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권세를 주시면서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몇 가지 비밀을 알려주고 계신데 첫째는 이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보고 그리고 아버지가 주님께 다 보여주고 주시는 것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사람들이 주님이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 가지고 놀라는데 주님께서는 앞으로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보일 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일들이 뭔지 알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뭘까요? 주님이 온 세상에 죄를 지고 죄를 죽게 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이고요. 그보다 더 놀랍고 큰 게 뭘까요? 죽음의 철장을 깨뜨리는 부활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게 뭘까요?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영광으로 오시는 거고요. 천군 천사를 다 거느리고 거기에 주님으로 오시는 거죠.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건 뭘까요? 오셔서 모든 인간들을 부활하게 하는 말 하나로 부활하게 하는 주님의 권세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건 뭘까요? 그렇게 부활시킨 자들을 한 부류는 영생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 한 부류는 영벌로 보내는 주님의 권세인 겁니다, 여러분.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지금 이 사람들이 심판을 다 맡은 분에게 지금 까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큰일 났어요.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금 눈앞에 서 계신 이 주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서는 죽었던 자들도 다 무덤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분의 목소리만 듣고도 그만큼 권세가 있어요. 그만큼 생명이 있어요. 바로 이분의 목소리의 권세 앞에서 이 진흙이 된 진토가 된 자들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창세 때 목소리로서 천지를 만드셨던 그 권세인 겁니다. 똑같은 권세인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눈앞에 서 계신 분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그 목소리로서 이들의 귀에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움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사마리아 여인이 놀라고 놀랐던 것처럼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왜냐? 놀라지 아니하면 그 사람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절대로 없어요. 첫째, 미친 사람. 정말로 미친 사람. 둘째, 정말로 사악한 사람. 가장 악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빙의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미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정말 진실되요. 그리고 정말 선하십니다. 어느 정도 선하시고 진실되냐? 한 인간의 영혼, 그것도 38년 된 병자이며 그것도 죄인인 영혼을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선함을 보여주셨어요. 그 어떤 인간도 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선함이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가장 선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그 선함을 보여줄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 선함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함을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 능력과 선하심을 베푸신 존재, 이분의 입에서 이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미친 사람의 말도 아니고 악한 사람의 말도 아니라면 여러분, 그러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말 놀라 뒤집어질 말씀입니다. 바로 이분이 말씀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의 목소리를 듣고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 하나는 영생으로 하나는 영벌로 간다는 거예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놀라운 것은요, 지금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악함과 위선을 드러내며 자기들의 권세를 무시했다고, 그렇게 크고도 두려운 권세 중에 권세를 가진, 음성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권세를 가진 그 인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들며 증오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놀랍고 놀라운 것은요, 이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 이 인간들에게 이 크신 권세의 주님께서 담담하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말 한마디로 완전히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담담하게 다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해주세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특히 25절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올 텐데,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의 끝에 주님이 재림해서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듣냐? 지금이래요.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바로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즉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미 다 죽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즉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살아있다고, 지금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권세가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까부는 이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님 앞에서는요, 이미 죽은, 어쩌면 영영이 죽어버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겁니다.
영원에 한 번 주어지는 기회. 이 아들의 목소리는 생명의 목소리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들이 정말 듣는다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듣는 것은요, 정말 마음을 열고 듣는 것, 즉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겁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어 있어서 이 시체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청종해서 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믿어서 이 주님께 경배한다면, 이 죽어있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놀라운 원리 두 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건 우리 주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분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우리의 상상 그 모든 것보다 그 위에 계시며 영생과 죽음을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주실 수가 있대요. 우리가 아는 주님은 정말 만유의 주님이시며 은혜와 긍휼의 주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두 번째 원리는 심판과 영생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언제 일어나느냐? 지금 여기서요. 지금 여기서. 마지막 때는요,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뭐가 일어나냐? 심판의 집행이 일어나는 거죠. 네. 심판은, 판결은 여기서 일어나요.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죽고 나면은, 마지막 때에 가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집행이 일어날 뿐이에요. 이미 결정된 것 같다가 탁탁탁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심판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길로 가고 있던지 아니면 천국의 길로 가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지금 이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심판의 집행만이 일어날 뿐. 그러나 심판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지금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청종하여 그 주님을 온 힘을 다해 따르느냐, 아니면 그분을 배척하거나 또는 그분을 내 입맛대로 바꿔버린 우상을 따르거나 함으로써 이미 심판을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스스로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죽은 자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면, 청종해서 그 앞에 엎드린다면 살아난다는 거고, 아니면은 영영이 지금 계속 죽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주 하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며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 크신 주님을 온전히 믿어, 전심을 다하여 그 주님을 믿어 이 크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처럼 이 귀한 시간을 찬양과 감사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가 상상한 것,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심판주 되실 우리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심판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믿기에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저희의 생을 온 힘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섬기는 자들로 힘껏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벤쿠버 필라델피아의 성도들 어디 계시든지 오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들의 영이 그 속에서부터 감격하여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제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